시청자 여러분, 지난 주말과 주일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시작된 한 주간도 성삼일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늘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이번 주에도 하나님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원하오며 현우리와 함께하는 구원의 여정, 이번 주에도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35주차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11장 9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함께 외워봅시다.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이사야 11장 9절 말씀. 아멘. 자, 다시 한번 외웁시다.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이사야 11장 9절 말씀. 아멘. 이번 주 하나님의 말씀인 이사야 11장 9절과 아울러 같은 내용이 하박국 2장 14절에도 나옵니다. 이는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아멘. 그런데 사실 이 말씀이 잘 알려진 것도 노래의 영향입니다. 노래 때문에 잘 알려진 이제 구절들이 몇 가지가 있죠. 예수전도단 캠퍼스 워십, 고영원 간사가 작사 작곡한 CCM 물이 바다 덮음같이 라는 노래로 유명하고, 또 CCM 가수로 유명한 박종호의 9집 앨범 수록곡이자 예수전도단 9집에 수록된 곡입니다. 그래서 CCM의 특성상 후렴구에서 굉장한 반복이 이루어지죠. 물이 바다 덮음같이, 이 노래에서도 물이 바다 덮음이라는 말을 1, 2절 도입부 1번, 후렴구 3번, 총 8번이 나오고, 이것을 반복을 했을 경우에는 20번 이상 굉장히 강렬하게 와닿는 가사가 바로 물이 바다 덮음같이입니다. 자, 그렇다면 물이 바다를 덮는다는 의미가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시지 않았습니까? 물이 바다를 덮는다라. 일단 저는 CCM을 부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듣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CCM을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 그것이 가져다주는 유익이 있을까도 싶습니다. 또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자면 또 굉장히 그걸로 다 가니까 교회 음악과 CCM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가 과거 영상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성경 말씀 가운데 어느 것 하나라도 아무 의미 없이 기록된 것이 한 구절이라도 있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지요. 늘 그래왔던 것처럼 특정 성경 구절을 볼 때는 성경의 전체적인 맥락과 그리고 그 해당 본문의 문맥, 맥락에 따라서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 본문의 문맥을 살피기에 앞서서 일단 물이 바다를 덮는다는 말을 도통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바다와 육지의 비율이 7대 3인 것은 우리가 보통으로 알고 있는 상식입니다. 바다가 육지의 2.5배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광활한 바다를 덮을 물이 무엇일까? 일단은 지구라는 장소에서 바다를 다 뒤덮어 버릴 만한 그런 정도의 물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물리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말씀이라는 것이죠. 즉, 이 말씀을 물이라고 하는 실제와 바다라고 하는 실제를 문자 그대로 이해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성경에는 분명히 문자 그대로 이해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제가 목이 좀 안 좋아서요, 양해 부탁드립니다. 사실 용례적인 의미로 문자 자체로 이것을 이해하지 않고 그것이 가리키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즉, 용례적으로 특정한 도구를 어떠한 것을 가리키는 상징으로 사용한다는 뜻이죠. 그렇다면 여기에서 우리가 알고자 하는 것은 물과 바다 아닙니까? 그 물이 우리가 생각하는 실제 물이 아닌 다른 것을 상징하고, 또 이어지는 바다 또한 우리가 생각하는 바다가 아니라 다른 것을 상징한다면 성경의 용례상 이것이 무엇을 가리키는지 아는 것이 이 본문의 해석을 하는 핵심이 되겠습니다. 자, 성경에서 바다는 여러 의미를 가지고 있죠. 실제 바다를 가리키는 말부터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 세계,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 곳, 세상, 이방 세계, 두렵고 무서운 악한 짐승들의 출처, 악인, 적그리스도, 의심하는 자, 거짓 선생, 고통,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초월하심,
의, 또한 복음의 확장, 천국을 상징하기도 하지만 용례적으로 그 가운데서도 여기서는 이방 땅을 가리키는 것으로 자주 사용됩니다. 자, 나중에 성전과 산의 관계성, 그리고 산이 바다에 던져지는 것에 대해서도 다루겠습니다만, 어찌되었든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라는 말씀에서 바다는 이방 세계를 상징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니엘서 7장 3절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더니 라고 했습니다. 또한 다니엘서 11장 45절 말씀에 그가 장막 궁전을 바다와 영화롭고 거룩한 산 사이에 세울 것이나 그의 종말이 이르리니 도와줄 자가 없으리라. 자, 요한계시록 12장 17절에도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13장에는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세계 단일 정부의 수반을 묘사하고 있는 장면, 즉 여기서의 바다도 세계 또는 이방 세계를 가리키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다니엘서 11장에서 악한 왕이 자신의 거처를 바다와 거룩한 산 사이에 두고 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바다는 분명 거룩한 산과 대비되는 개념으로 사용된 것을 통해서 이방 세계를 가리키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아울러 미가서 7장 12절 말씀,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이 산에서 저 산까지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또한 상반절에 등장하고 있는 아수르에서 애굽 성읍들에까지라는 말의 반복입니다. 즉 이것은 지경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방 세계 또는 세상을 가리키는 표현으로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바다를 상징적으로 사용하는 많은 경우에 바다는 이방 세계를 가리키는 말로 사용되었다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히 이번 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반절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자, 이 말씀과 하박국 2장 14절의 이 하반절 말씀,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를 아는 지식과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 즉 이방 세계에 충만하게 될 것이다 라는 의미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바다라고 하는 것이 그런 의미라고 한다면, 자, 물이 가리키는 것을 보다 직접적으로 알려주는 구절이 있습니다. 어디냐? 바로 에스겔 47장 1절로 12절의 말씀입니다. 에스겔 47장 1절로 12절에 물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이 물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 이건 분명 에스겔서에서 이제 에스겔이 새 성전의 환상을 보는 내용에서 주어진 말씀입니다. 에스겔이 동쪽 문에 당도했을 때 놀라운 장면을 목도하죠. 성전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립니다. 그러면서 이 물이 계속해서 차오르는데 이 점층법이라 그러죠. 이거를 점층법을 사용하여 처음에 측량할 때는 물이 발목까지 차고, 그 다음에 측량할 때는 물이 무릎까지 차오르고, 그 다음에 측량할 때는 허리에 오르고, 다시 측량할 때는 건너지 못할 강이 되어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만큼 가득하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물은 무엇일까요? 본문 자체가 해설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구절들을 통해서 천하에 생명을 주는 물로 6절 이하에 묘사되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신약교회 성도들이기 때문에 이 물이 무엇인지를 어느 정도는 우리가 간파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우리는 물 하면 온 세상에 생명을 가져다 주시는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자연스럽게 떠올리게 됩니다. 물론 에스겔서 자체에서의 이 이미지는 에덴의 회복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왜냐? 여기 묘사된 장면들이 너무나도 에덴의 이미지를 연상하게 하고, 또한 마지막 날에 생명나무가 회복되는 요한계시록 22장의 내용과 너무나도 흡사해서 이것은 분명하게 에덴의 회복이요, 또한 발원지는 성전이며 생명을 가져다주는 열매가 맺힌다라는 것과 잎사귀가 만국을 되살아나게 한다라는 점에서 분명히 이것은 에덴의 회복을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로 2절 말씀입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아멘. 자, 여기서 분명한 사실, 성전에서 흘러나온 강은 에덴에서 흘러나온 그 강, 그것을 그대로 지금 가리키고 있지요. 아울러 동쪽이라는 것의 이미지도 에덴의 출입구가 동쪽이라는 것에서 에덴의 회복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알게 되는 겁니다. 에스겔서에서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이 그냥 가득 찬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8절을 보면 우리가 지금 상고하고 있는 바다에 대한 이미지가 나옵니다.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아멘. 이어지는 구절은 어떻습니까? 비슷한 내용의 반복입니다.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생명이 있고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물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라고 한 것에서 이 물은 만물을 소성케 하는 물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한마디로 물이 바다를 덮는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제대로 보여주는 말씀이 바로 이것이다. 즉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온 물이 가득할 뿐만 아니라 온 세상을 덮어버리는 이미지, 이것이 바로 이번 주 하나님의 말씀인 이사야 11장 9절의 말씀과도 같이 또한 하박국 2장 14절이 가리키는 말씀의 의미라 이 말입니다.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 말씀의 성취입니다. 에스겔서에서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것은 나라들의 회복이지요.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온 물이 바다를 뒤덮는다는 것, 바다를 세계로 본다면 세상을 뒤덮는다는 것, 즉 온 세상이 여기 나온 그대로 여호와 하나님의 생명수로 인하여 되살아나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자, 즉 이방 세계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어 온 세상에 회복될 것을 가리키는 세계 복음화의 전망을 그대로 보여주는 말씀이 바로 이것이다. 물은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시며 바다는 세계, 즉 우리가 자주 사용했던 표현인 열방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하죠. 이사야 11장의 맥락은 어떻습니까? 메시아께서 오심으로 이루어질 전 우주적 평화의 왕국, 평화의 나라를 다루고 있는 내용입니다. 메시아에 대한 이 예언으로부터 약 700년 후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으로 말미암아 성취되었고 궁극적으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지금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영광 중의 재림을 통해 완전한 메시아 왕국이 도래함으로 성취되게 된다라는 차원에서 주어진 말씀이다 이 말입니다. 한마디로 이사야의 말씀도 하박국의 말씀도 왕국, 즉 나라와 관련된 말씀이라는 것이지요. 즉 이사야 11장 1절에서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올 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반드시 도래하게 될 메시아 왕국에 대한 예언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사야 11장 11절에도 그날에 주께서 다시 그의 손을 펴사 그의 남은 백성을 아스루와 애굽과 바드로스와 구스와 엘람과 시날과 하맛과 바다 섬들에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고 한 것처럼 물이 바다를 덮는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가 어떠한 것인지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본문 자체적으로 알려주고 계신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이방 세계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물론 이것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분들은 천년왕국에서 이루어질 일이라 해석을 합니다만 이것을 비유적으로나 또한 영적으로 그 상징의 뜻을 따라 해석한다면 분명히 신약시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으로 궁극적으로 이루어질 새하늘과 새 땅, 즉 천국을 가리키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미 이것은 영적으로는 이루어졌고 우리는 그 완성의 시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지요. 하박국 2장 14절의 말씀과도 동일한 맥락입니다. 하박국에서는 이 말씀이 심판의 맥락입니다. 물이 바다를 덮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게 되는 것은 심판을 통하여 세상 나라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을 가리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시는 그날에 믿는 자들은 구원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지만 믿지 않는 자들은 영벌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지 않습니까? 이러한 차원에서 세상 나라가 심판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선 구절인 13절은 민족들이 불탈 것으로 수고하는 것과 나라들이 헛된 일로 피곤하게 되는 것이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 아니냐.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바로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아멘. 앵무새같이 노래를 따라 부르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이 말씀이 지닌 의미를 제대로 알고 우리가 진정으로 이 말씀을 가지고 노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 세상의 땅끝까지 전파되면 끝이 오리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이 말씀은 모든 인류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복음을 들어야 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녀들을 구원하실 때까지 계속해서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되 하나님께서 정하신 숫자가 차게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오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주의 두 번째 나타나심의 찬가다라고 부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도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삶 가운데 그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로 부르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 세상에 충만하게 덮이는 그날, 온 세상 나라가 하나님을 알고 또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하게 된다는 사실을 안다면 우리가 그 복음의 물결에 편승하여 그 사역을 감당함이 얼마나 놀랍고 귀한 일인지를 깨닫게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시청자 성도 여러분, 물이 바다 덮음같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 세상에 충만하게 되는 그날을 우리가 만끽하고 있고 또한 최종 완성의 그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의 찬가를 날마다 읊으며 말씀의 은혜로 주님의 재림을 갈망하고 대망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다시금 이번 주 하나님 말씀을 외우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거룩한 산 모든 것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이사야 11장 9절 말씀. 할렐루야. 아멘.